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과 저주. 선택은 누가 하죠?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집은 누가 짓는다 그랬죠? 내가 짓습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또 바위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짓느냐, 그건 내가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내 인생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지듯이 지금 내 모습은 그렇게 쌓여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잘하면 내가 훌륭해서 잘했고 잘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 있습니다.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누구 탓하죠? 다 남 탓합니다. 잘못되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친구를 잘못 만났어, 다 탓을 합니다. 좋으면 누가 잘했다고요? 내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다 남 탓합니다. 지금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되어진 거라고요? 쌓여진 거예요. 지금 모습은. 물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 영향도 받고 친구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나중에. 그럼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참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고 용서해 주실까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너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를 벌하고 우리는 용서해 주실까요? 심판은 내가 받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하든 친구가 잘못됐든 시대를 잘못 태어났든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가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강조점이 뭐예요? 인생의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고집 부릴 때 있잖아요. 고집 부릴 때.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길이 이게 바른 길이고 네가 앞으로 잘 되는 길이고 해서 이야기해도 자식들이 안 듣죠. 그럼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을 딱 걸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오늘 네가 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각서를 받아놔요. 각서를. 진짜 각서를 받아놔요. 각서를 받아놔요.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냐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든지 40일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식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으면 그건 난 믿겠다. 선택은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져야 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럼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앞으로 우리 인생이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선택 잘하면 우리 인생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선택이라니까요. 한 번 선택이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길을 가는데 두 길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곳은 축복의 길이고 이곳은 저주의 길이에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선택 잘못하면 지금까지 다 잘 살아와서도 저주를 선택하면 나는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길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제 다음 주 설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것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어른들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축복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체질이 세상 체질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길은 어때요? 달콤합니다.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데, 그게 영원한 축복의 길인데 안 가는 거예요. 우선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이게 사탄이 우리를 달콤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길이에요. 이 저주의 길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리 가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동이야. 이거는 내버려두면 자동이에요. 축복의 길은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몰라요. 잘. 그럼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축복의 길을 선택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어떨까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이 되면요, 어떤 일이 딱 생기죠. 그냥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저주의 길이구나. 조금만 가면 망하지. 내가 나이 한 30만 되면 후회하겠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은 좀 힘들지만 요거 하나 산 넘으면 거기에 복이 있고, 또 산 하나 넘으면 계속해서 복되고 복된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항상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따와도 선택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선택이 쉬워요. 그게 오늘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삶을 살아오게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고 자녀 교육에 대해 나오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나이마다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가면 되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면 거기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복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가면, 그 복된 길로 가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 이게 말씀과 기도로 안 돼 있는 자녀들은요, 맨날 싸워야 돼요. 나중에 나이 먹을수도 싸워야 돼요. 왜? 선택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큰 코 다치고 앞뒤 다 깨지고 완전히 상거지 돼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뭐 부모가 모르니까 부모가 저주의 길을 얻고 가는 거예요, 애들을. 이 길이 좋다고 얻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모르니까 망하는 길을 부모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들 선택하라. 그리고 27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는 거예요. 뭘 들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면. 여러분, 길을 가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도 표지판이 있어 이쪽으로 나가고 이런 이제 표지판이 있죠. 그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표지판은 명령이에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28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거기는 왕으로 다스립니다. TV에 나오는 그 악하고 죄악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의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는 인생의 표지판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중요성을 몰라요.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요. 애들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안다는 거면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릅니다. 안 읽어요. 안 배워요. 그럼 자동적으로 저주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적으로 조금 착하게 산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사명으로 아는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제자훈련이나 성경대학 반들 소그룹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계속 나눕니다. 나눠보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제 훈련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그거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물갈이를. 어떻게 하면 물갈이를 잘하게 만들까? 마음을 열어서. 그 잘못된 사상, 가치관, 인생의 그런 헛된 생각, 고집들 이거 다 끄집어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 줄까? 저는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듣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요 그 재미있는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29절부터 그 산이 나옵니다. 산이. 두 산이 나와요. 어떤 산일까요? 거리심 산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꼭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넌다 그랬죠? 요단강을 딱 건넙니다. 우리 제자대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 다 알고 있죠? 거리 오게도 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공부하는 거. 아마 이제 우리 성경대학에 오시면은 그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예 그냥 깨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 요단강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을 출발해 가지고 요르단 그 강 앞에까지 그게 모압 평지예요. 거기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 싸움이에요? 딱 성벽이 하나 가로막고 있잖아요. 무슨 전쟁이죠? 왜 이게 말이 잘 안 나옵니까?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요단강 딱 건너니까. 그래서 뭐 해요? 7바퀴 도는 이야기 나오죠? 뭔 성이에요? 예.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북쪽에는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양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평지가. 그러면서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가고 이게 이제 그 시청과 교육을 좀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다가 남측의 산이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다 북쪽의 산인데 에발산은 벌그숭이 산이에요. 민둥산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딱 두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고 12지파를 그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쪽을 서게 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축복을 외치는 거예요. 막 축복을. 그다음에 에발산에 있는 그 지파들은 저주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어디 나오느냐? 27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27장 11절. (11절과 15절에) 모세가 얼마나 당부하는지 몰라요.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면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신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로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는 저주하기를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쫙 나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축복의 장이라고 대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에 조금만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축복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우리 적당한 때가 나왔죠.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15절부터 68장까지는 저주에 대한 겁니다. 잘 보시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을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계속 마지막 68절까지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산을 보여주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북한과 남한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딱 휴전선에 서가지고 나중에 또 금강산 문이 열리면 또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갈 겁니다. 휴전선에 딱 서가지고 북쪽을 보고 남쪽을 딱 보면은 남쪽은 그리심산이고 북쪽은 에발산이에요. 딱 가서 보면 여러분 눈으로 딱 보여요. 산에 금강산 가기까지 산이 거의 다 민둥성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땔감이 없으니까 휴전선 이쪽에 있는 산은 아예 그냥 막 전부 다 잘라서 뿌린 거예요. 금강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금강산에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면은 야, 남한은 축복의 땅, 북한은 저주의 땅이구나. 여러분 산만 그럴까요? 농사도 안 돼요. 농사만 안 될까요? 군인들 보면은요, 우리 군인들은요 너무 멋있습니다. 딱 가면은 여러분 딱 격리하고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가서 북한 군인 딱 서서 이제 있는 거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총 들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정말 얼굴 새카매 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키가 크지 못해가지고 155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도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이번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외칠 겁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외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결단하십시오.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평생 새벽기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7주 끝나면은 목사님, 제가 1년 합니다. 1년 360을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하면서 약속합시다. 평생 새벽기도 하며 삽시다. 웃지만, 여러분 웃지만 축복의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선택하고 삽시다. 또 할만하잖아요. 하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펼쳐놨다는 거예요. 선택 네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항상 순간순간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성령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전하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